어떤 상황 속에서 벗어나고자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모든 것을 버리고 이탈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도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늘 도망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늘 어디론가 가고 싶습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또 어떠한 곳에서 머물러 있기보다는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자의적으로 들 때가 있고, 오늘 말씀처럼 다윗은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어떤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접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에서 우리가 도망가고 싶은 적이 있으세요? 벗어나고 싶어서 뭔가 두려움을 가지고 여기에서 머무르기보다는 좀 피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한두 번 다 해본 줄 믿습니다. 아니면 저만 그런가요?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미국 드라마를 한 80년대였을 거예요. 제가 초등학생 때였으니까 그때 그 도망자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리처드 킴버리라고 하는 그런 주인공이었는데, 이 사람이 소아과 의사였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를 어떤 외파리 살인자가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누명을 쓰게 돼요. 그래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을 굉장히 집요하게 쫓는 형사가 있었어요. 그를 잡으려고 아주 그냥 집요하게 매 회마다 그를 쫓게 되고 또 잡다가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연출되다가 마지막 최종화가 나오는데 미국 사람들이 시청률이 이것이 50%가 되었어요. 어떻게 결론이 내어지나 그 결과가 너무 궁금해서 미국 인구의 절반이 그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소아과 의사는 자기의 누명을 벗고 또 경찰을 구해내고 생명까지 구해내서 나중에 누명을 벗게 되는 그러한 드라마적인 내용인데, 사실 이것이 실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러한 누명을 씌워주고 또 억울하게 그 죄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도 실화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 다윗은 우리가 후에 왕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에 이런 도망자의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좀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늘 주님을 만나면, 예수 믿으면 우리는 늘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삶이 영이 되고 계속될 것처럼 여겨지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늘 두려움과 쫓김과 반복되어지는 회피의 일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사실 일상적인 삶의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죠.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은밀하게 나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참 현명한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다윗은 어린 목동으로 시작해서 또 궁중에 또 수금을 키면서 또 무기를 맡은 자에서 또 이 사울 왕에 가까운 곳에서 있는 참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고 천부장의 직책을 맡게 되고 군사적인 지휘를 또 하게 되는 그러한 인물로 성장하면서도 결국에는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다시피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다윗은 당신에게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변론을 받게 되는 그러한 위치에 지금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하게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억울하게 누명을 씌울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보여질 때가 있어요. 내가 전혀 그러한 의도가 아니지만 그렇게 비춰지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낙인 찍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억울함을 가지고 있지만 다윗은 그 억울함을 그 대상에게 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억울한, 나에게 누명을 씌운 억울한 자가 내 눈앞에 보여져도 그 사람을 대고 그 사람에게 겁을 주거나 겁박하거나 협박하거나 따지거나 묻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하고 도망다니고, 이러한 모습이 어찌 보면 불합리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윗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세움 받은 사울을 바라보았을 때 그 뒤편에 계신 하나님을 같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풀고 또 쫓아다녔더라 할지라도 또 다윗은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굴속에서의 상황이 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서 그가 돌아섰을 때 그에게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본분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피하고 싶고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가득한 자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조금 더 다윗의 마음을 더 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억울한 마음 속에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더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서 왜 나에게 핍박 주는 사람들을 내가 왜 사랑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이 신앙적 고민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좀 성숙해지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주변에서 어떠한 공격이 들어올지라도 또 어떠한 누명이 나에게 씌워질지라도 그것을 참 태연하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우는 그 자리에 내가 설 수 있음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는 굉장히 참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정말 이러한 친구가 한 명이라도 내 인생에 있다라고 하면 참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은혜인가 싶습니다. 저는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고민을 얘기하고 또 어떤 것을 상담을 하거나 얘기할 수 있는 편안한 친구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러죠. 왜요? 예수님 있잖아요. 네. 예수님께 말씀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옆에서 누군가 나에게 조언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옆에서 같이 함께 동역해주는 정말 신실한 친구가 한 명 있다라고 하면 정말 생명을 내려놓는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저는 멀리 있습니다. 정말 멀리 있어요. 그래서 전화로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 통화하고 전화하는 그런 사이긴 합니다. 그러한 요나단이 다윗의 곁에 서서 오늘 말씀을 읽어봤듯이 사울 왕이 그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요나단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도 어찌 보면 사울에게는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이니까 피해자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 거죠. 같은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함께 나누고 같이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요나단은 그 후에 사울의 뒤를 이을 왕권을 이을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것보다도 다윗을 더 사랑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다음에 이을 왕, 바로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어찌 보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세례 요한과 같이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다음에 오실 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라고 하는 선포자로서 외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세례 요한과 같이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큰 그림을 같이 그려가는 요나단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그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자신의 속 안에서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이 밖으로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행동과 말로 표출되어지고 밖으로 표현되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 바로 지금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모든 신하에게, 그리고 또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이제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이런 상황을 다윗에게 말해줘요. 그리고 은밀한 곳에 숨으라 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이제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이제 알려주겠다라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다윗의 그 심정이 어떨까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정말 생명을 다해 섬기는 왕이, 그리고 나는 아무런 범죄함이 없고 참 내 목숨을 내어놓고 블레셋과 전투를 벌여서 정말 양피 100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200명을 죽여서 가져다 바친 나인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할까? 왜 모든 신하들과 다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만 할까? 나는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 골리앗을 죽인 대가로 자신의 딸을 줬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첫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요. 그런 불합리한 사건들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은 적이 없어요. 왜 당신의 뒤를 이을, 그리고 당신의 재산을,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왜 나에게 이양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있던 자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찌 보면 우리 현 시대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로 비춰지면 참 매우 어리석고 참 드라마에서 볼 때 매일같이 이렇게 불쌍한 역할만 맡는 그러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소년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찌르시고 그리고 이러한 핍박과 고난과 불합리한 사건 속에서도 왜 의연하게 모든 것을 대처하고 이겨내는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출애굽 당시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속에서도 불과 구름 기둥 안에서도 그의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마음속에 늘 뭐가 있었어요? 원망과 불평이 있었어요.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본래 자신의 인생의 모습이 더 만족스럽고 과거의 모습이 더 좋았던 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우리들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철저하게 깨트리시려고 광야의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시험을 잘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험난과 누명과 핍박과 살해 그 협박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에 나아간 것을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왜요? 내 생명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확신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통해서 일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나아갑니까? 우리가 혹여나 아주 작은 욕심과 두려움과 현실 속에서 오는 이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의연하게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뒤에 계신 또는 우리 앞에 계신 또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합니다. 이르되 4절에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옆에서 내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해 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옆에서 늘 잘합니다, 멋집니다, 날씬합니다, 이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이런 분들만 계시면 그건 우리가 어찌 보면 신앙적으로 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달게 받아야 될 말씀들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요. 그것을 나는 몰라요. 장기를 두면 훈수를 두는 사람이 그 길을 잘 읽듯이 나는 몰라요. 나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해서 하는 일이고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나오고 있지만 다른 주변 사람들이 보거나 옆에 가장 깨어있는 사람들이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것이 잘못된 길로 비춰지고 바라보여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도 그것도 굉장한 큰 인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형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돌이키는 것도 굉장한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내 잘못을 옆에서 얘기해 줄 때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사울과 같이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이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공공연한 장소에서 드러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5절에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서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십니까? 말을 들을 때는 그 말이 참 마음에 찔리고 가슴에 깊이 새겨져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사울은 금세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절에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서 이제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이제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다윗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근데 이제 8절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돼요.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그 사이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며 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서 온 백성들이 모여서 또 창화하면서 노래하면서 이러한 노래를 불렀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늘 나가면 승리하는 다윗을 보면서 기쁨에 차야 될 사울의 왕의 그 모습인데 여야 하는데 사울은 그러지 않아요. 사울의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얼마나 세게 던져야 단창을 뜯고 봐서 내 몸이 벽에 박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이 손에 얼마나 강력하게 늘 그를 죽이고자 부르르 떨고 있는 단창을 쥐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것이 사울의 모습만이 아니라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부르르 떨면서 그 사람을 보면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 품는 것, 그것이 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칼을 들고 직접 가서 찔러 죽이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 내 마음에 부르르 떨림이 있다고 하는 것, 거기에까지 이르러가는 것까지가 살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신 분들은 없겠지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온다면 빨리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품게 하는 악한 영이
내게서 떠나도록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이끌림으로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11절에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내도 다윗을 딸이지만 사울의 딸이지만 다윗을 도망하게 둬요.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겠죠. 근데 그 뒤에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니까 미갈이 13절에 보시면 우상을 가져다가 그래요. 우상을 가져다가. 참 반전이죠. 굉장히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의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겨서 도망하게 만드는데 그의 실상의 가정에는 우상이라고 하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 우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의 크기가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야곱도 그의 장인의 피해서 도망할 때 그의 아내도 말 안장 밑에다가 드라빔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드라빔을 우상을 말 한 장에 딱 숨겨놓고 도망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우상인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다. 우리 어릴 적에 많은 이런 장난을 하죠. 몰래 가출하거나 집에 나갈 때 밤에 몰래 나갈 때 이렇게 침대에다가 이렇게 베개를 이렇게 두고 자는 것처럼 해놓고 이런 장난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우상이 얼마나 큰지 사람만한 사이즈예요. 그렇게 침대에다 눕혀놓고는 이것이 다윗인 줄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참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가정에서 이러한 커다란 드라빔 우상이 나왔다라는 사건은 참 이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다? 안 섬기고 있었다? 못 섬기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이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사울이 얼마나 어느 곳에 집착하고 있었는가를 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였고 또 내 가정 안에 우상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타파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고 있었다. 지금 이 시대의 상황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내가 눈에 보여지는 커다란 우상이 내 가정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내 침상에 누워 있어서 그럴듯하게 다윗의 모습을 가지고 눕혀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누워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습니다. 14절에 또 15절에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이렇게 극명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이 그전에도 전투에 보내고 전쟁에 보내서 죽이려 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장에 들어와서 이 사울은 정말 다윗을 얼마나 죽이고 싶어 하는가를 극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침상째 들고 와서 자신의 딸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전령들까지 보내서 침상째 들어오게 합니다. 근데 전령들이 16절에 보니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도망한 지가 이제 꽤 시간이 많이 지났겠죠. 사울이 미갈에게 이릅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근데 이 미갈의 대답이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여지지만 이 말을 계기로 해서 사울은 그의 이 사위인 다윗을 죽이는 데 대한
정말 정당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미갈은 어떻게 대답해요?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협박받아서 다윗이 나를 협박해서 죽이려고 해서 내가 그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보면 사울은 다윗을 나중에 후에 가두거나 죽이려고 할 때 이 미갈의 이 말을 통해서 어찌 보면 정당한 결과를 또 원인 제공을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귀한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말 한마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작은 말 한마디를 잘못 표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짐을 지우게 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피해서 라마로 갑니다. 라마는 사무엘이 머무르고 있는 곳이죠.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그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영적인 멘토인 사무엘에게 가서 그의 어려움과 이 상황을 그에게 말하고 그 모든 것을 어찌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찌하여 나의 주변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장인인 사울도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창으로 내림받아서 아내를 통해서 내가 지금 막 도망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피할 바이시고 산성이신 하나님, 어찌 보면 이러한 도망자의 삶이 있기에 다윗은 시편에서의 그러한 고백이 있는 줄 압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어두운 현실이 우리 앞에서 놓여져 있었기에 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누굴 더 찾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암울함과 어둠을 통해서 이러한 정말 우리가 그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내 산성같이 날 피할 바위같이 나를 숨기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는 다윗의 이 고백처럼 우리가 어떻게 언제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유하게 모든 것이 주어졌을 때 그런 고백을 할까요? 아니에요. 절대 우리 인간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을 때, 풍요로울 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내가 힘들고 내가 연약하고 내 몸이 약할 때나 억울한 누명을 씌울 때, 지금 다윗과 같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 억울함에 처했을 때, 누구도 날 알아주지 못하는 그러한 벽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어둠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으로 받아주시기 바라요.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에 바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불합리하고 정말 나쁜 하나님으로 비춰지지만 그 안에서 다시금 멈춰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다시금 그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한 템포 조금 늦춰가는 발걸음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면 늘 실망하고 실족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보다 내가 먼저 앞서가면 늘 실수하고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사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제사를 원했지만, 순종을 원했지만 그는 자기의 마음에 더 합당하고 그럴듯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의 마음이 먼저 앞선 거예요. 그럴듯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의 모습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 제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갔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불합리함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며 신실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하여 다윗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울은 또 다윗을 어디인지를 또 묻고 찾아서 그를 발견해요. 그런데 전령들을 보냈는데 다 그 전령들이 다 예언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사울이 예언했던 사건이 있었죠. 예언자와 같이 막 그들과 같이 성령에 취해서 막 예언하는 모습을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이번에도 사울이 찾아갔을 때도 사울이 옷을 벗고 후반절에 보시면 24절에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왕이지만 자기의 겉옷 이 모든 것을 다 벗고 드러누워서 막 중얼거리고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왕인데 한 나라의 이스라엘 왕인데 그의 인생에 왜 다 수치스럽고 이런 모습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사울이 성령에 임했을 때 그 초심의 모습은 어땠어요? 겸손의 왕이었어요. 부끄러움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게 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난 후로부터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죽이고자 하는 살인자의 모습이었고 우상 드라빔을 섬기는 가정의 아버지였고 하나님을 떠난 자였고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극명한 모습을 그 벗은 몸의 수치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의 마음이 악한 마음에 가득 찰 때 우리는 이러한 벗은 자의 모습처럼 중얼거리고 예언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삶 속에서는 그 예언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중얼거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절대 떠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쓰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까 하는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이런 부끄러움의 수치의 장소에 내가 그 자리에 누워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우리의 생각을 깨우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